나의 빛 되신 주님, 빛과 생명의 이름 찬양하니. 이 노래 율동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주일 오후에 한번 해볼게요. 율동하면서.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주님을 따르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비추는 빛, 생명의 주님, 주님을 따르네. 주를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 생명의 주님, 우리를 부르시네. 하나님의 빛 전하라 말씀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빛 되신 주님, 빛과 생명의 이름 찬양하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예수 그리스도, 빛과 생명의 이름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빛 되신 주님, 빛과 생명의 이름 찬양하리. 할렐루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먼저 31절에서 3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런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울 왕은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왜 골리앗과 싸우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전쟁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전쟁이 난 지 40일이 지났는데요. 40일이 지나면서 벌써부터 식량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뭘 먹어야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먹을 것이 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전쟁이 나갔으니까 나라에서 먹는 건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전쟁을 일으킨 블레셋은 이 식량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작전이 또 우리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골리앗을 내세워서 이 전쟁을 짧게 끝나겠다는 겁니까? 길게 가겠다는 것입니까? 길게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계속해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뭘 어떻게 블레셋이 막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기만 건드립니다. 자꾸 쑤셔보기만 합니다. 나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쭉 지나는 가운데에 이제 식량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걸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막내 아들 다윗을 통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군대 면회 갈 때에 군 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면회 갈 때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떡도 해가지고 하고 양념 통닭도 사가고 이리저리 음식도 고기도 볶아서 가고 그렇게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준비해간 음식들은 이렇게 보면 한 끼 그냥 잘 먹을 그런 음식을 준비해간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전쟁터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준비해 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의 식량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자신과 싸워보자고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키를 계산을 해보면 2m 70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거인이 또 힘이 장사인 거인이 나와서 그냥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힘이 그렇게 좋은지를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느냐? 그가 입은 갑옷만 해도 오늘날로 계산하면 한 70kg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정한 사람 그냥 몸에 입고 그렇게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갑옷이 얼마나 또 견고하겠습니까? 보통 화살로는 뚫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블레셋은 이때 당시에 이 근방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철기가 가장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일 새벽에 나누게 될 것인데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생겨진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도 철기 무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어지죠. 자, 여튼지 간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큰 상을 겁니다. 어떤 상을 거느냐? 많은 재물로 그를 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은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탁 하는데도
그런데도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에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났는데도 그랬다는 것은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누가 이 전쟁터에 온 것입니까? 다윗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골리앗이 막 도발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더니 이제 자기가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것이죠. 형들이 말리고 혼내기도 하지만 다윗의 의지가 꺾이지가 않습니다. 급기야 이런 다윗이 이제 그냥 막 형들이 말리고 그래도 왜 저런 사람과 싸우지 않느냐, 내가 나가서 싸워도 이기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사울 왕에게까지 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죠. 불러놓고 보니까 사울 왕이 안면이 있는 거예요. 왜 안면이 있을까요?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제 다윗이 그의 앞에서 수금을 켜면서 찬양을 할 때에 그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무기를 맡은 자의 그러한 그 보직을 주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울이 딱 보자마자 알아봤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뭐 여기서 다윗을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싸우면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설마 다윗일 줄이야 몰랐겠죠. 뭐 처음에 못 알아봤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도 얘기는 안 해줬겠습니까? 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 만큼의 힘과 준비가 되어 있어 보였다, 준비가 안 돼 있어 보였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전쟁터에 사람들을 뽑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다윗은 배제가 되었던 그런 아직까지는 어린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요,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사울 왕은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을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 있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냥 감동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출사표를 탁 던지는데 처음엔 이거 뭐 이게 상대가 되겠나 싶었는데 뭐 너무 자신 있게 막 눈빛이 막 이글이글 막 불타오르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놈이 뭔가 사고를 저지를 것 같은데, 뭔가 일을 낼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자,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유 이때까지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왕은 두 다리 쭉 펴고 주무십시오. 제가 가가지고 저 골리앗 저는 내가 혼내주고 오겠습니다. 내가 저놈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아봐야 몇 살쯤 됐는데 한 15살, 뭐 많으면 한 18살, 뭐 이런 아직까지 어린 소년.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말려요. 어떻게 말리는가 볼까요? 33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여러분 다윗이 군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 신검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골리앗은 장군입니다. 장군. 여러분 장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장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네가 저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렇게 말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너무 자신만만하고 그런 다윗을 보니까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전쟁을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허락을 했을까? 일단은 사울 왕이 말리니까 다윗이 양을 치면서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죠. 그 경험이 참 기가 막힙니다. 또 읽어볼까요? 34절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야 여러분들이 목동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염소나 양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자가 엉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에버랜드 사자 아니고 진짜 사자가 엉 하고 나타나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곰이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럼 양들은요? 일단 누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35절. 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또 사자하고 이 곰이 와서 또 엄마 양도 아니고 새끼 양을 물고 가면, 35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가 엉 하고 나타나요. 그리고 곰이 하고 나타나요. 그러더니 양 한 마리를, 새끼 양 한 마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자, 물고 가는데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양 한 마리를 입에 쥐고 있으니까 조금 속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사자하고 달리기 하면 이길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곰하고 달리기 하고 이길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믿겠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머릿속에 그리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가지고요 일단 따라가요. 야, 이거 따라가는 것도 대단합니다. 따라가서 잡아가지고요 뭐합니까? 입을 열어요. 여러분 사자 입은요 이렇게 해갖고 자 하면 열리는 입이 그런 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가 꽉 물면요, 그 무는 순간에 그 물린 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요, 팔이 절단 나기도 하고요.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걸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꺼내요, 그 입에서. 그러면 이제 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곰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 입을 열어가지고 지가 먹으려고 하는 걸 빼갔으니 이제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러겠어요? 다윗을 공격하려고 그랬겠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진짜.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이걸 믿고 보냈으면 사울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랬니? 네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골리앗하고 싸운다는 말 할 만도 하다. 정신이 있구나 없구나? 정신이 없구나.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에 사울이 대답을, 다윗이 말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대답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37절 일단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골리앗하고 싸우면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데, 와 진짜 우리 군대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용감한 사람이 있어,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누가 온 거예요? 다윗이 온 거예요. 옛날에 다윗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또 수금을 연주하고 찬양을 해서 또 악한 영을 쫓아낸 거하고 또 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건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 골리앗하고 싸워서는 이길 가능성이 없어.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갈 때에 내가 따라가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건져내고, 나를 또 헤아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그것들은 그냥 뭐 마동석도 아니고 빡 때려가지고 때려 죽였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구나. 그럼 너 한번 가서 싸워봐라. 여러분 사울이 이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어떡하냐, 얘 어떡하지? 얘도 나같이 좀 이상한가?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사울은요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골리앗과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이 생각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처참하게 죽어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각성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치 황산벌 싸움을 할 때에 백제의 5천 명의 결사대를, 계백 장군과 함께한 5천 명의 결사대를 못 이기고 있을 때에 김유신 장군이 누구를 앞세운 것처럼 화랑들을 앞세우고, 그 중에서도 누구? 관창을 앞세워가지고 그가 처참하게 죽어오는 것을 보면서 신라의 군대가 그냥 막 힘을 내서 싸웠던 것처럼 아마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또 우리가 그런 것들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무진장 잘해줘요. 자, 뭘 잘해주느냐? 자기의 군복과 갑옷을 입혀주고요, 자기의 칼을 이제 다윗에게 줍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자기 갑옷 입혀주고 투구 씌워주고,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불쌍한 거예요. 이제 가면 어떻게 될 거니까? 죽을 거니까 불쌍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다윗을 보내면은 또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왕이 저 조그만한 애를 저 나가서 저 죽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그래도 왕이 투구하고 갑옷을 입고 딱 나가면 그래도 왕이 그래도 저 죽음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았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튼지간에 사울은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보고 싸움을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질 거라고 보고 싸움을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질 것이라고 보고 싸움을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다윗은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왜 왔습니까? 심부름 왔어요. 도시락 배달 왔어요.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혹시 다윗이 사울 왕이 이런 상을 준다고 하니까는 그 상에 좀 마음이 그냥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러는 거 아닐까? 하룻강아지, 본무소녀, 모르면 용감하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위험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달려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형들이 다윗을 여러 번 타이릅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너는 아직 소년이지 않느냐.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고 지금 저 사람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니다. 너 정신 차려라. 여러 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에 다윗이 상을 바라고 싸운다고요?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달려든다고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달려드는 것은 몰라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알고 달려드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달려드는 게 아니고 이겨봤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 앞에 나가서 자신이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나 양들이 이제 그 양들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아서 그들을 쳐 죽이고 그 입에 물고 있는 어린 양 구해온 경험이 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사실입니다. 이게 나중에 사실인 것이 밝혀집니다. 어떻게 밝혀집니까? 다윗이 누구를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골리앗을 이기기 전의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사모님 애기를 좀
제가 자꾸 눈이 절로 가요. 아,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애들 쳐다본다고. 죄송합니다. 우리 애기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자기는 그걸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해봤으니까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하죠.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늘 우리한테 조롱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르나? 기도하면 진짜 응답이 되나? 기도하면 진짜 응답이 되나?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희 교회 건축할 때 이 원래 있던 체육관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렇게 철거를 하는데, 이게 그래요. 누가 이제 철거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더니 이 돈이 얼마가 들 거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철거를 하면 이 안에 있는 철근이라든지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팔면은 제가 이제 제 친척 형이 저기 경기도 그쪽에서 이 철거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와서 철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는 데가 너무 머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 싹 철거하면 비용이 오히려 한 몇백만 원 나올 거다.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들었는데, 이분이 와서 견적을 받기를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 한 500만 원?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줘야지 여기 철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분한테 철거를 안 맡기고 다른 분한테 또 물어보니까 다른 분은 제 외사촌 형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들어간 철근하고 이 H빔 이게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깨끗이 그냥 비용 저희한테 더 주실 거 없이 깨끗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먼저 연락 온 사람한테 하겠어요? 두 번째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두 번째 온 사람한테 맡겼죠. 그랬더니 저녁 때 술을 먹고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예, 와 우리한테 이거 일을 안 맡기십니까? 그래갖고 내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여기 공사하던 사람이 그냥 같이 요거 싹 철거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술주정을 하더니 끝끝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 들어도 잘 참아요. 근데 그때는 젊을 때라서 또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술 드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우리 이해를 못해요. 우리 이해를 못해요. 왜 주일날마다 저렇게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말이야. 수요일날에도 왜 수요일날은 왜 교회 가? 주일날도 아닌데 수요일날은 왜 가? 수요일날은 왜 가? 기도하면 되나? 뭐 좋은 일 있나? 우리 할머니도 교회 다니는데 죽었는데, 그럼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사람이 다 죽을 때 되면 다 죽지. 그럼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대신에 천국 갔겠지. 할렐루야. 다 아픈 사람 또 아프고, 교회 다녀도 아픈 사람 다 아프고, 힘든 사람 다 힘들고, 그래 하대.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할렐루야.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거는 자기가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진짜 한번 이거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어요. 사자를 어떻게 따라갔을까? 가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벌렸을까? 그리고 자기를 공격할 때 어디 수염을 잡았을까? 사자 수염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여기잖아요. 그럼 이제 사자 털이 이렇게 다 있고 하니까 어디를 수염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애를 때렸길래 사자가 맞아 죽지? 사람한테? 여러분 아시죠? 호랑이가 앞발 갖고 빡 치면 그냥 사람 죽는 거 아시죠? 호랑이나 사자는데 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내가 경험하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이기는 경험, 응답받는 경험이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이 될 자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다윗의 마음을 왕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마음. 왕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누가 좀 대신 좀 나가서 싸워서 저 골리앗을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 이게 거기 있는 사람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윗에게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책임감을 가집니다. 비전 있는 사람 책임감을 가져요.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다윗이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로서의 책임감. 여러분들 여기에 어머니들이 있고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우리 권사님 오늘 아기를 이렇게 업고 왔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 확 나타났어요. 그러면 애를 위해서 싸울래요? 안 싸울래요? 예? 싸우실래요? 안 싸울래요? 예? 권사님 싸우면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송 권사님이 지금 사자하고 싸워서 지금 될 일입니까 이게 지금? 예? 아니 권사님이 사자하고 싸워서 될 일입니까? 근데 왜 싸운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야 되니까? 겨울을 지켜야 되니까. 겨울을 지켜야 되니까. 왕의 마음을 가졌다는 게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좀 나가서 좀 싸워주면 안 되나? 무섭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막 이제 배도 고프고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데 왕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노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내가 그냥 두지 못하겠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것은요, 왕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 왕의 갑옷을 입어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게 나는 너무 재밌어요. 말씀을 보다가 다윗이 아직 왕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왕의 투구를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써봤어요. 왕의 갑옷과 군복을 입어봤어요, 안 입어봤어요? 왕의 칼도 옆에 탁 차고 한번 휘둘러도 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무겁고 막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아이고 됐습니다 그러면서 벗기는 했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왕 될 사람이니까 왕 갑옷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입어보라 이거지. 사울 왕은 그냥 너 가서 죽을 건데 안 됐다. 그 대신 내가 너 죽는 자리 가는데 내가 최대한 예우를 해줄게. 그런 의미로 갑옷을 입혀줬는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너 왕 될 사람이니까 미리 한번 갑옷 한번 입어봐라. 참 재밌죠? 여기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우게 하시는 것일까요? 다윗은 이렇다 치고 또 사울은 또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게 한 것일까요? 거기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다윗은 그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다윗을 그 전쟁터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다윗과 싸우게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지도 못할 만큼 작고 힘이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죽으러 나가라고 전쟁터 보낸 겁니다.
또 다윗은 왕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을 허락을 하셨을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려고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살다가 보면 좀 평소 때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겨울이를 지키기 위해서 곰하고 싸워야 될 때도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내 지금 믿음 갖고는 안 되겠고 나에게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만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터를 나가게 하실 때는 나가서 죽으라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 짜부러지고 비참하게 너덜너덜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맞서서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 대신 감당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자를 쫓아가가지고 그 입을 열어가지고 양 꺼내갖고 오고, 곰 쫓아가가지고 그 입을 열어서 양 꺼내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공격하면 그 수염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그냥 쳐서 죽이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누가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으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고 살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거 한마디 딱 붙잡고 가십시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이기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뭐 그렇죠, 순교의 자리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싸움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지고 허락을 하신다면 그건 이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네가 이기라고. 나 혼자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큰 것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작은 승리를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지 뮬러는 5만 번 응답을 받았대잖아요. 5만 번 응답을 받았대. 근데 그 5만 번이 큰 기도 제목만 있겠어요? 아니요. 조그마한 것까지 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어떻게 5만 번 응답받았는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일기장에 다 쓴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내는 거 제가 다 뭐 한다고요? 그거 다 모아 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따질 일 있거든 저한테 따지러 오십시오.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여러분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경험을 자꾸 하십시오. 그러면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더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책임감도 있고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시려고 골리앗에게 보낸 거예요. 사울은 가서 죽으라고 보냈어요. 다윗은 그냥 죽을지 살지 모르겠고 그냥 나는 도저히 이 상황 못 참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 그 비전 갖고 달려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시려고 골리앗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승리가 온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작은 승리, 큰 승리, 많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승리는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많은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에게 왕의 마음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감이 있고 용기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죽으려고 내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감당할 일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자와 곰을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입을 열어서 양을 건져내게 해주십시오. 나를 헤아려 하면 수염을 잡고 때려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자꾸만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 응답받는 경험들이, 간증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내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려고 오늘 나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 내가 기억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